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12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중에 우리는 4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그 의미를 좀 우리 스스로가 좀 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 다른 부분은 좀 떼고 그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는 부분만 읽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이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리고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끔찍하지요. 여기서 자비로운 부녀들이라는 말은 자애로운 모성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얼마나 기근이 심해서 굶주림이 심한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확한 죄의식과 정확한 구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정확한 죄의식과 정확한 구원. 지금 첫 시간에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확한 슬픔입니다. 선민은 어떤 사람이 선민입니까? 정확한 슬픔을 아는 자입니다. 슬픔의 정확도가 이방인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사람들, 선민이에요. 이 슬픔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달리 말하면 죄의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죄의식이 정확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이 그래야 정확해집니다.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받았다는 구원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받은 구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김 빠진 콜라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독생자를 투자해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별들 속에 금과 은이 각종 보석이 다 있다고 해서 그 우주 전체를 다 물질로 계산해서 돈으로 환산해도 독생자 예수님의 값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투자해서 이루신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1억만 생겨도 마음이 기쁘고 10억 생기면 졸도할 정도고 100억 생기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투자해서 주신 구원이에요. 100억을 투자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투자해서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정확하게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한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슬픔도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슬퍼하고 탄식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정확한 슬픔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저지른 죄의 상황, 인간들이 처해 있는 죄악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저주의 상태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땀에서 피가 다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정확한 죄의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죄의식에 따라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로 들끓었던 소돔. 그래서 동성애를 소돔이라 그래요. 영어로.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 그러고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남자들이 다 모여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니까 천사인 줄을 몰랐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상황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고도 동성애의 욕망을 일으키는, 정욕을 일으키는 소돔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독한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겨우셔가지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이렇게 전면적인 멸망이 소돔 말고는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다른 것은 하늘에서 물이 내렸고 노아 홍수 때는, 이 소돔 때는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셨는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도 동성애의 욕정을 품는 그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된 인간을 이렇게 역겨워하십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확한 죄의식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중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고, 그 마음을 중심으로 다른 쪽에는 육신과 육신으로 접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천국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육체와 세상을 끼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마음은 공백의 상태입니다. 마음 안에는 비어 있어요. 진공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감정으로 느끼든 어떤 의지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든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혼자 어떤 계획을 하든 모든 살아있으면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은, 그것이 정신적인 활동이든 육체적인 활동이든 예외 없이 마음이 비어 있음에서부터 나오는 흡입력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해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그렇고 혼자 계획을 세워도 그렇고 결국은 그 모든 게 마음을 채우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육체와 세상, 하나님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채로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마음인데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마음 체험을 획득하려 했다는 거예요. 마음 체험을 이루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육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깃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악이 뭡니까? 죄악은
내 마음이 육신을 통해 만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육신이 돼버린 거야. 그럼 마음이 어떻게 영이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의 세계인 천국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육신이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되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죄악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 들어 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근과 굶주림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쳤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가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이상하게 기근과 굶주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도록 목이 마른 젖먹이에게 젖을 물릴 그 젖이 없고 굶주림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먹일 떡 한 덩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성상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자애로울 수밖에 없는 게 모성 아닙니까? 이런 모성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자기가 삶아 먹을 지경에 이르는 참담함이 예루살렘을 덮쳐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것은 너무도 아이러니컬한 것은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마음의 공백을 채워야 되는데 육체로 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부자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부흥하고 번영하는 것으로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 했던 결과가 엄마가 모성의 애를 갖고 있는 엄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심각한 극한의 굶주림의 상황으로 처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었고 하는 일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번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굶주리냐면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젖을 먹일 수가 없고 떡을 하나 줄 수가 없는 상황. 아이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심지어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가 네가 굶어 죽을 바에야 내가 너로 배를 불리자 해서 애를 잡아먹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기 때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 말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건 천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서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쪽을 멸망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벌을 소돔이 받았는데 이제는 딸,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계속 딸이라고 표현해요. 유다 백성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왜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얘기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아 홍수 때 인간을 보면서 느끼셨던 하나님의 역겨워하심, 그리고 또 소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역겨워하심,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슬퍼하고 계시냐면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 손대는 일마다 부흥하면 좋겠고 번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공백을 채우려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소돔을 바라보시면서 역겨워하실 때보다도 더 역겨워하셨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의 서구리였던 소돔,
천사를 향해서도 온 마을의 남정네들이 다 모여서 동성애의 욕정을 발동시키던 그 타락한 소돔. 이 소돔을 역겨워하셔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슬픔과 탄식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선민들의 죄가 하나님에게는 더 역겨운 것으로, 더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요. 천사를 보고도 동성애의 욕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만큼 타락했던 온 동네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고 싶다고 롯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그런 소돔과 서울의 죄악 중 어느 게 더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덕담이랍시고. 근데 결국 유다가 망한 것은 부자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산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수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보면서 역겨워하시는 것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에 나 부자 됐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부흥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만족하고 기쁘게 만들려고 하면서 사는 것이 동성애에 쩔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역겨워하시는 일이라는 이런 죄의식이 있어야 구원이 정확해지는 것인데, 이 죄의식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과 삶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원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 아닙니까? 역겨워하시는 게? 동성애는 지금도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정당화할 필요가 없어요. 동성애가 간음죄보다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간음죄를 짓고도 내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성경상에 따르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부자 되겠다. 5년 뒤에 10억 벌어서 호의호식하는 부자가 돼야지,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에 어떤 주목을 받아서 부흥해야지, 이 마음이 그 동성애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일이라는 이 죄의식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눈 그 말씀대로라면 천국 비밀이 내게 알려졌을 때 그 비밀이 내 마음 안에서 폭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비밀이 일으키는 파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장.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비밀이 알려짐으로써 내 마음에 세상이 뒤집히는 파장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파장이 왜 안 일어나느냐? 죄의식이 정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율법과 계명에 적혀있는 그런 말들을 거울 삼아서 겨우 몇 가지 정도의 죄로서 죄의식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그 죄악면에 있어서 더 무거웠던 이유가 딴 거 아니거든요. 부자 되고 싶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 되기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부흥하기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소돔보다 더 역겨워하는 일이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부터 12절 그 아래로 전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죄악의 도시로 변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뭡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 선지자는 선민의 마음이 한쪽에 있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천국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육신과 세상 쪽으로 빠져 들어갔느냐를 측정해 주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과 천국을 떠나서 세상과 육신과 세상 쪽으로 왜 깊이 들어갑니까? 결국 마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년대 말과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같이 덩달아서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세를 교회 맥락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정 풍부해지는 교회, 훌륭한 예배당 짓는 교회, 사람 수 늘어나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 똑같이 그 내용을 교회적으로 번역해서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잘 살아보세가 시작됐을 때 목숨을 걸고 교회가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죄악이 부자 되고 부흥해서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고 하는 욕망이다. 이걸 대한민국을 향해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어도 산업은 발전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 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교회적으로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예배당,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거, 재정이 풍부한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능한 한 큰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김 빠진 콜라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과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마음이 일단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천국으로 지금 채우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천국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형태를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그 마음의 공백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워서 만족과 기쁨이 완성된 상태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본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으로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지금 만족하고 기뻐서 뭔가 더 바랄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바람이 나에게 내 생각 속으로, 내 감정 속으로, 내 의지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마음이 풍요해지고 손끝, 발끝, 입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고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똑같은 풍요와 다산을 완전히 다른 식으로 이루어내라는 얘기죠.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천국으로 완전히 만족하고 기쁜 상태의 사람.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오리지널 인간의 모습이고, 그 상태에서 나가서 연애하세요. 완전히 만족하고 기쁜 상태에서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그 기쁨과 만족에서 배어나오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연애를 하세요. 데이트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결혼하시고 아기 낳으시고 아기와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기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표현해내는 행복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과 천국 때문에 생긴 마음과 기쁨을 표현하는 캔버스예요. 캔버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캔버스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표현하는 캔버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근데 그 사업을 잘해서 기쁘려 한다. 동성애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뭐 끔찍한 얘기래요. 의인을 죽였어요. 의인을.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음이, 양쪽에 끼어있던 마음이 하나님과 천국으로 기뻐하며 살려는 자가 의인인데 이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참 재밌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대적과 원수가 12절에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산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예요. 그리고 인공적으로도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언뜻 보기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무려 18개월이 걸려서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이나 백성들이 이야,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되었대. 아니, 그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이 정말 망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얘기거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줄을 어느 왕과 어느 나라 백성들이 생각이나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군사적인 충돌의 맥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삽니까? 의인들이 살아요. 의인들이 누구예요? 마음을 천국과 하나님으로 채워서 기쁘려 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천국 비밀이 알려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이 뭡니까? 사람은 마음을 채워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몰랐더라도 곳곳에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만 우리처럼 전격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삼위일체의 비밀이 뭡니까? 온 인류 75억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만족과 기쁨은 삼위일체의 특산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 대심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육체와 세상 쪽으로 마음이 쏠려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 해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천국 비밀이 알려진 상태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 부자 돼서 행복하겠다. 내가 하는 일마다 부흥이 되어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보다 더 역겹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사실도 천국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전체가 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부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서울이 소돔보다 그 죄악의 무게가 훨씬 더한 겁니다. 이것도 천국 비밀이에요. 그 서울의 대형 교회가 얼마고 교회가 얼마인데 서울이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까? 소돔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도시가 돼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생산되는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면 천국 비밀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 그러면 의인이 누구예요? 이 삼위일체 안에 참여해서 사위일체를 이루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자들, 그걸 이룬 자들, 이루려 하는 자들, 이루기를 바라는 자들. 그게 의인입니다. 사위일체 말고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만족하고 기쁘겠다고 하는 의인들, 이 땅에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의인들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여버린 겁니다. 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천국 비밀의 파장이, 천국 비밀이 폭로된 사람들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파장이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성 밖에, 유다 나라 밖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든 물결이 몰려올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그 천국 비밀이 폭로되어서 파장을 일으키는 그 하늘의 기쁨의 파장이 밀고 나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그 욕망의 물결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돔보다 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죄악의 무게를 가진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정확해야 돼요. 죄의식이. 인간이 어쩔 수 없어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이것은 사위일체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에 마음이 참여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위일체가 되어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이외의 모든 행동이 죄악인 겁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건 결국은 마음이 자기가 끼어있는 중간에서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는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부자 돼서 기쁘겠다, 부흥해서 기쁘고 만족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동성애보다도, 동성애 대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겠다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죄의식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은데 무슨 죄를 사함을 받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부흥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오늘 소원했다가 끝났다가도 내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이 하나님과 천국 쪽으로가 아니라 육체와 세상 쪽에서 마음이 비어있는 그 공백을 채우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를 1초 1순간도 붙잡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은 여지없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정복돼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소돔의 동성애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죄악들로 점령돼 버리고 맙니다. 선지자와 대제사장, 제사장들, 선지자, 마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육신과 세상 쪽에서 마음의 만족을 얻겠다고 몰두해 가는 것을 지적해 주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참여되도록 사위일체를 추구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만 계십니다. 영원 전부 단 한순간도 삼위일체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됨으로써 사위일체를 이루어서 삼위일체 속에서 발생하는 기쁨과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으로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기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아야 구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구원의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건강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세상, 천국 비밀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구해가고 있는데 이 파장, 이 물결에 먹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갈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선민인 내 마음속으로 이방의 욕망의 물결이 들어와 나를 점령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슬퍼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죄의식 속에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 구원이라는 건 영생인데 영원히 영생의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구원의 기쁨이 없고 어느 날은 구원의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기쁨인데. 죄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정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일이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고 날마다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이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서울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의 무게가 소돔에서 천사를 향하여 내놔라. 내가 동성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 그 남자보다 하나님이 더 무겁게 죄를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십자가 생활화가 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바른 죄의식,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 그래서 끊이지 않는 구원의 기쁨 속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